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새 신문 지상이나 영상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또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더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더 섬기고 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늘 아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다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들어 이웃이 누구이며 또 참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긴 채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여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피폐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과 죽음으로 다가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강로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늘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가까운 형제 자매들, 가까운 직장 동료들, 아니면 친척들, 눈에 띄는 또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청년 때 어떤 분이 이번에 장례를 제가 입관식을 참석을 했는데 여성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입관식 참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인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은 열심히 신앙이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22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1년 6개월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갑자기 암이 걸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구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눌려있고 마귀의 그 속임수에 그 많은 세월들을 허송세월했구나. 그렇지만 1년 6개월 동안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내려놓으려면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성탄 축하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구 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을 열어 고백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씨름하는 소리들이 지금도 우후죽순하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뭘 하는지 또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거룩하고 또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웃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레위는 12지파 중에서 성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다시 성별된 아론의 자손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과 교養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나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것은 이기심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가장 선한 척, 경건한 척 행세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평소의 언행이 이성되었음을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한 생명, 한 양을 잃어버린 그 양,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님의 그런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숨결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섬세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과 은혜를 힘입어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주해온 이방인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혼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두 민족은 서로를 적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그는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외면치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맨 다음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또한 그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건강을 회복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지불하며 보살펴 줄 것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불쌍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매고 우리는 상처 입고 또 소외당했던 그런 옛적의 것들을 생각하며 이웃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소통과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며 이 땅의 나그네 삶에 참 소망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권이고 그것을 누려야 할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는 그 사랑을 받은 이상 그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특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늘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없는 능과 또 하나님께 늘 사랑의 끈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할 때가 지금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변의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지혜롭게 총명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이렇게 품는다는 것입니다. 총명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누군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는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진정한 이웃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또 직장 동료들과 또 학우들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믿음과 행함으로 저희가 이 주간에 대림 주간에 25일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베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